어떻게 한 주간은 잘 보냈습니까? 많이 무덥죠? 이제 8월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두 주 이후가 되면 이제 조금은 선선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는 존재의 이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왜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조금 철학적이고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질문이죠. 언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까요? 우리가 뭐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늘 던지는 건 아니죠. 왜냐?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의 그 이유를 묻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쁘지는 않죠. 이런 질문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 땅에서 그죠? 너무 행복해서 이런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 속에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경험해 본 거 아니시죠?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해 보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마주하네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에 바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 삶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존재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저 편안함을, 안정감을 느끼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냥 쉬고 있는 그 쉼을 얻는 순간이죠.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죠? 휴가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쉼을 얻었습니까? 뭐,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죠? 짧죠, 기간도. 쉼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집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서 쉬는 게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의 쉼이죠. 근데 쉼이라는 것은 그런 쉬는 그냥 우리의 그냥 편안함, 뭐, 우리의 좀 게으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쉬자, 이런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쉼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오늘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왜 이런 예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면 이 또한 여러분의 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도 그죠? 총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랍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종들이 심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메마른 땅에서도 하루를 쉬게끔 만드셨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이유입니다. 요즘은 하루만 쉬나요? 이틀 쉬고, 뭐, 요즘 뭐, 정책 보니까 3일까지 쉬자. 그런 얘기도 있더란 말이에요.
말이지만 그것이 과연 쉼일까? 근데 쉼은 우리에게 존재가 바탕이 되어야지 이 쉼 또한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죠? 녹아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것이 뭐 부흥회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대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죠? 저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들을 줄 몰라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귀에 들려야지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음성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서 들리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데도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방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즉 생존입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마치 산소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참고 있는 사람 있나요? 얼마나 참을까요? 뭐 보니까 많이 참으면 한 5분 동안 참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 산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산소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게 그냥 산소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평상시가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죠.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늘 호흡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이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것이 중요성을 알고 있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또 그 자체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구나 라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산소가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제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호흡이 안 될 때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죠?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그죠? 인공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넣어줘야지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산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도요.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뭐 졸거나 또 여러분이 딴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선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선택, 우리 대학생들 그 수강 신청했나요? 전공 선택이 아니라 전공 필수가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이죠. 이 말은 단순히 그죠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그죠 예배자 오늘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한테 돌아올 자 없는지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는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그냥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이것에 그냥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가장 본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끊어져 있던 관계가 이어지고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그죠? 목회자가 뭐, 그죠? 능력이 있어서 굳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고치시고요. 또 육의 상처도 고치십니다. 기적도 일어나요. 그죠? 믿어지시나요? 요즘은 부흥회를 물론 뭐 하긴 하겠지만 이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이자 기도원에서는 늘 부흥회를 했어요. 막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물론 늘 한결같이 낫지는 않겠지만 낫는 분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성령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죠 공식적으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나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뭐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저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능력이지 목회자는 그래서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목회자는 단순히 심부름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여러분이 병이 들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죠?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진 않죠. 다시 시작하는. 마치 이 목회자를 너무 신격화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많은 조금 안 좋은 그런 기존에 능력이 있는 목회자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목회자 자체도 인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을 때 충분히 그 능력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은 전혀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그냥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되뇌이기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뭐 그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또한 인간인지라 감정적으로 제가 예배를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똑같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17절과 18절만 읽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남편 아니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네요. 예수님이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 네 말이 옳네,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 여자가 좀, 그죠?
음란한 여자 이렇게 봅니다. 어,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죠? 그 집안의 희생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살고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놀랍게 이 여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뭐 씨바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여인들 씨를 받아주고 그 가문을 잇게 하는 여자. 이 당시 여기는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계대뼈. 그래서 그 집안을 그죠. 이제 실제 결혼을 했지만 애 없이 죽어버려요, 남편이. 그러면 그 동생이 계속해서 그 형수와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희생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섯이나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 누구일까요? 아직 어린 거예요. 이게 내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 집안에 바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교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잘못 오해해서 뭐 음란한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당시의 상황과 학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이 여자는 전혀 그런 여자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도 왜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여자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죠, 가문의 희생자였죠.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죠. 근데 그녀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복돼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그죠? 전하게 되죠. 이 사람이 과연 이 당시에 이 집안에 같이 살고 있던 이 마을은 집성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집성촌이 많이 없죠. 근데 저도 제가 합천에 가면 이제 신시 요 집성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성시마다 집성촌 있잖아요. 옛날에는 집성촌 이렇게 같이 가문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과연 그죠? 그 집안에 그 마을에 음란한 여자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콧방귀도 안 깨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그녀가 숨기고 싶었지만 자기의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같이 드리는 예배자들끼리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해야 돼. 좀 더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어,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배는 덮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배는 우리의 죄를 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죠.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예수님한테 의탁하면서 이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아시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잘 읽어보시면 그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탁 써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빈털터리가 돼서 그죠? 그 돼지 그 우리 짓는 지엽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그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한 명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내가 신세는 아닐 건데. 그러면서, 그래, 내 죽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옷이 완전히 찢어지고, 또, 뭐, 돼지 그런 분배물이 붙고, 그런 거지 행색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죠? 내 둘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뛰어와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회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없애면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걸까요? 영으로 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어지는지 그것을 간절한 마음, 그런 부분을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자 방향이죠.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를 하죠. 저도 많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1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성경 강좌인데요. 성경 강좌라기보다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경 강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두껍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성경 두꺼운 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기쁨으로 늘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늘 오래 참고만 계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간이 되시면 나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냥 앉아서 성경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찾기 싫으면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 같은 경우는 이루어 갔던 것을 보여주고요. 신약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배, 그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좌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내일 나와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또 특출난 강사님 세 명이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해요. 그리고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래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실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에 있죠. 뭐 기계를 우리가 사면 그 기계에 설명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명서 필요 없어 하면서 막 혼자 하다가 안 되네 라고 하면 설명서를 뒤적뒤적 해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죠. 가장 기계가 왔을 때 가장 그죠 순조롭게 가는 것은 기계 안에 설명서를 먼저 읽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보고 난 다음에 기계를 작동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죠. 그게 성경 강좌의 주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거기서 끝나버리면 성경 강좌는 50%밖에 성공하지 못해요. 100% 성공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 이후에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살아내는 것이 실천되어질 때 오늘 성경 강좌가 성공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외모, 뛰어난 스펙, 이런 걸 보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찾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요? 상한 마음, 깨진 심령, 어떻게 보면, 그죠? 세상에 제외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칼 있잖아요. 칼로 우리의 혼, 영혼, 관절, 골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쪼갤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타겟을 두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적 있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왜 나한테 어떻게 알고 내 마음에 그대로 찔러?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리하게 여러분의 생각, 영혼, 모든 것들을 찔러서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막 찬양 크게 해서 막 감정에서 막 슬프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래도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늘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것, 보조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더 찾고 간절함이 더 있겠다. 근데 돌았으면, 예배 끝나고 돌았으면 그 감정이 남아있나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조용히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귀에 막 쟁쟁거리고 마음에 막 찔러서 그대로 실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 있죠. 그게 바로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찬양 크게 하고 이런 거 막 눈물 흘리고 은혜롭다.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 뭐라고 하면, 와, 뭐, 좀 그럴싸하게 보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이 한 시간의 예배긴 한데요. 이게 그냥 행사로 뭐 어디 가면 뭐 축하 공연 이런 것처럼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시간이 지금 예배 이 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살아보겠다. 결단했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하면 막 거룩하게 막 드려야 돼. 그거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냐 안 하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전체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심지어 누구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날마다 뛰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뛰는데 막 달리다 보면 요즘은 이제 조금 그러지 않는데 처음에 뛸 때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뛰다 보면 막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뭐 가장 아마 저한테 큰 이슈는 내일부터 있을 성경 강좌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뛰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드리지는 이런 기도 짧게 짧게 하는 것도 예배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함께 이루고 있고 지금 공예배처럼 이렇게 같이 드리는 이런 예배 또한 다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가 그런 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근데 함께하고 즐겁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 돼요. 예배에서 많은 방법은 있어요. 뭐 대형 교회 가면 크게 막 성가대고 하고 와, 은혜스럽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져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본질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흔들리지 않아. 이게 예배자예요. 또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예배자의 삶은 저는 딱 이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누구에게나 감사한다. 그 감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찾는 예배자 아닐까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뭐, 보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 시간, 그리고 내가 하는 시간, 이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예배가 중심이 되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또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공간이다.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질 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고요. 지금 공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모든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처음은 안 되죠.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 그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져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기에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또 달리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 하도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밖에 뛸 용기는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걷는 워킹머신이 있거든요. 그거로 이제 걷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갖고 조금 이렇게 천천히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뛸까요? 한 15분 이렇게 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계속 뛰다 보니까 뭐 지금은 10km 정도도 그냥 뜁니다. 뭐 한 50분 걸리더라고.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걸 잘해야지, 시간을 단축해야지, 그런 욕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그냥 나가서 그냥 뛰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요. 제가 빨라지려고 하는 것도 안 하는데, 시간도 그만큼 단축도 되고, 또 그만큼 뛰고 나면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러닝이 중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저도 예배자의 모습은 이렇게 된다고 봐요. 내가 멈춰버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짱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러닝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상 때문에 못 달리고 3개월, 6개월 쉬다 보면 다시 뛰려면 힘들대요. 저도 예배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힘들리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뭐 빨라져야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들이다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에 그냥 멈춰 있으면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늘 얘기해요. 기도도 하루에 몇 번 하시오. 말씀도 읽을 수 있으면 한 장씩 읽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달라,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짧은 5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죠. 근데 그 시간만 우리가 어마어마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는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글쎄 55분이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헌신을 드리면서도 그는 참 예배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참 예배가 이런 거다.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자의 자리에 섰을 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에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 비로소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요? 또한 예배는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올 때 뭐 화려하게 뭐 옷 입고 화려하게 차림을 하고 나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의식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은 그런 비진리보다 진리인 본질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 안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이것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연결해 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문이고 예배는 사랑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